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척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참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늘 사랑과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참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곳이 제일 행복했고 그곳이 제일 기뻤고 의미가 있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주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사회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고 무정하게 되고 있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참 그런 황무한 곳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번 주에 저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분의 그런 성질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원래 이런 기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분을 위해서 참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인간 속에 있는 이 부모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아끼는 많은 분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그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6번째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 내린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계명은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다음부터 할 오늘부터 할 그 설교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주님의 그런 원리입니다. 그 6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상 살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살인의 문제를 취급하실 때 단지 사람을 죽이는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살인이 있기 전에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문제, 멸시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근본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이 빈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읽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의 테마가 나오는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식입니다. 주님은 그 율법의 바른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을 가르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원래 가진 율법의 의미를 내가 새롭게 이렇게 밝히겠다. 새로운 걸 추구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를 밝히겠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성경 랍비들은 살인의 계명을 단지 행동만 문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이거나 또 이 불법적인 살인만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6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 뒤에 그 부분은 이제 첨가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다 하는 것은 민수기 35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첨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말씀을 갖다 붙이고 첨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의미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재판장의 판사의 형벌 정도로 이 비중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형벌을 받는 것인데 재판정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동기나 그리고 살인하게 될 때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마음으로 짓는 이 살인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눈 감게 한 대단히 소홀하게 한 그런 식의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살인의 계명을 인간 속에 있는 그 분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형제한테 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라가나 하는 자 라가는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미련한 놈이다 욕설 정도까지 간 것이죠. 그게 근원적인 것은 이 분노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 분노의 근원은 이 죄고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거부에서 인간들은 이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가 거부당했을 때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부터 거부당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 거부감에 대한 이 분노감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이제 늘 잠재해 있다가 현실 삶 속에서 또 뭐 좌절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거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이게 본능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너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관계된 주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뜻을 막 끊는다든지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 막 대갚아주고 싶다든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막 해를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안에서 그냥 이게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멸시당했을 때, 모독을 당했을 때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해가 됩니다. 이 냄비에 끓는 물과 똑같습니다. 항상 그 냄비 안에 분노가 끓고 있다가 이 뚜껑이 열리는 순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태우게 되고 자기를 태우고 남을 태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가게 하는 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가장 파괴적인 힘이 뭐냐? 주목이 아닙니다. 이 분노죠. 분노. 마음속에는 분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되고 자존감이 파괴되면서 인격 속에 있는 그 정상적인 기능들이 이제 오작동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악한 에너지가 주위로 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아픔도 모르게 되는데 아파트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비난을 해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남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분노가 그렇게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분노할 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가 본데 이게 이제 통증을 일순간 느끼지 못하게 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대의 마음을 가질 때는 달라집니다. 사랑을 한다든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요 이 통증과 아픔에 대해서 다시 예민해집니다. 말을 할 때도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 내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예민하게 하나도 없었죠. 막 둔탁한 칼이 돼가지고 이걸 그냥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못할 말들이라든지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때 좋은 관계들,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한순간에 흐물어지게 되는데, 다시 쌓으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해가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는 순간, 제일 누가 당하느냐? 자기 자신이 이미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건전한 생각들과 행동과 태도를 마비시키고 자꾸 나쁜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모든 것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갑자기 스트레스 지수를 팍 높여놓습니다. 저도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성질 내면서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그럴 때는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막 구속을 합니다. 감정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 경계와 저항의 태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수용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주 그 방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이라든지 또 좀 힘 있는 그 부모들이 화를 잘 내게 될 때 한순간에 이 가정이 사랑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폭풍 전야돼요. 전쟁 전야 같은 고통스러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온갖 인격 파괴 현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소화불량도 빠지게 되기도 하고 불면증도 빠지기도 하고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약을 먹어도 잘 안 돼요. 감정을 심하게 훼손하고 진퇴시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을 다 빼앗아 놓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화는요 산불과 같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한순간에 순식간에 비화가 됩니다. 화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곳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정면으로 상대를 하게 될 때 죽기 살기식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화를 냈다.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 할 때는 무조건 피해버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자신도 자꾸 화가 나요. 그리고 상대의 분노의 강도가 막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도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너무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를 하다가 똑같이 화를 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손상을 당하거나 의지가 방해를 받게 될 때 막 화가 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꾸 해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자꾸 의지가 자꾸 생깁니다. 분노에는 그것이 행동화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거 상관없어요. 이미 그 사람 보고
분노를 내면 상처가 너무너무 깊다는 것을 기억을 해.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든지 막 외면을 한다든지 언성을 높인다든지 막 인상을 막 심하게 그리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시리도록 아픕니다. 이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가슴 속에 이게 뭐가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막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분노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분노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의지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화가 날 때 보면 이 본능적인 것 같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화가 납니다. 어느 순간 자기 의지가 개입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막 강화되면서 이 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나는 화를 내야 돼. 저 사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더 화를 내야 돼. 그래서 화가 화를 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억지를 부리게 되고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분노형 인간이 있습니다. 왜 분노형 인간이 있느냐? 이 화가 강화되어서 완전히 체질화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속적인 분노의 상황에 노출되게 되었을 때 인격 자체가 화체질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 성도 바꿔야 돼요. 화씨로, 화영봉, 화길수 이런 식으로. 화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화씨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계명이 6계명이더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못된 고참이나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고통을 받게 될 때, 살인 충동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이 있으면, 눈이 핵 돌면, 이제 총알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작은 일에도 적극 화를 냅니다.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되는데, 몇 마디 하면 벌써 이렇게 말 속에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요,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자동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옆에서 잠시 놀랍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이 있었냐고. 저는 이 택시 기사분들에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돈이고 과도한 운전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그 복잡한 도로를 다니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시시각각으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게 될 텐데 그거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몇 분 화내면 하루 종일 화를 낼 텐데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택시를 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여 숨겨나가지 않게 하소서. 난폭 운전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 화로 달리는데 이 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또 지속적인 거부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분노가 인격 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순간순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불뚝 성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전에는 너무 호인입니다. 너무 사람이 좋아요. 괜찮은데 어느 순간 불뚝하면서 눈에 핏발이 서면서 배인기시 얻을 정도로 막 분노를 폭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참다가 못 참게 될 때 인격이 이상해지면서 막 뚜껑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분노할 이유가 없는데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 잠재적으로 분노가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니까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자꾸 분석을 해내는
이 사고의 폭을 더 넓혀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강화되면서 참다가 폭발합니다. 그 대개 보면요, 안 믿는 분들인데 신앙이 어리신 분들을 보면요, 참다가 안 되니까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능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재해석해내고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독을 많이 당했다. 이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나중에 화를 내놓고 나서 보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나중에 너무 미안한 거 이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나서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술을 먹고 주사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들은 널리 분노와 억울함의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일 때는 이 화를 낼 수 있는 그 한계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술을 먹는 순간 이 한계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낮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막 그때 해서는 안 될 말들 엉어리들을 막 풀놓게 되는데 이게 얼마든지 자기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사람 속에 있는 기본적인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홧김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이 대형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막 때려서 죽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심하게 때릴 필요도 없고 심한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제를 막 분노를 점점 키우게 되는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분노의 문제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강화되는가 봅니다. 화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정상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죠. 내만 옳고 내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허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욕심과 허영심이 자제를 하게 될 때요 굉장히 분노를 폭발합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자아가 되지 않고 파괴된 자아로 살아가다 보니까 화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화로 꽉 차 있습니다. 조그만 사회적인 이슈만 터져도요 나라 전체를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조금 참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부터 저희 온갖 멸시와 인터넷상에서의 그냥 온갖 욕설들이 남물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한번 터지면 못 끄는 것입니다. 태우기 전까지는. 이런 분들은 분노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고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물론 상처를 받죠. 손해를 볼 수 있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는데 화를 내시는 분들은 실제 이상으로 다 부풀립니다. 이 감정이 그렇게 하는 감정이 그게 무서운 것이죠.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영혼이 바뀔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느끼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감정, 분노가 무서운 것은 감정하고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식지 않도록 불이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밝혀내고 분석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분노의 에너지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독소가 되고 주의를 자기 중심으로 막 장악을 하게 되는데 분노와 원한으로 사무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자기 중심성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길러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거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를 군번이 아닌데, 저 인간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스트레스가 조금 높아질 겁니다. 희한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삶을 보는 폭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자기 의와 허영심을 심각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욕망을 꺾어야 돼요. 자기가 옳다는 몇 조각의 정당성은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옳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옳은 거 없습니까? 상대방은 더 옳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 하면 썩내면요, 상대방은 내가 5가지 한 30가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려고 했다가 도리어 더 당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왜 할 말이 없어 다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인격으로 변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더라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로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격 안에서 다 용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렵냐? 분노하고 화난 만큼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막 부드럽게 만들고 주위 상황을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너무 감성적인 분들 참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일단 감정이 틀어지면 도무지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요. 감정은 현실을 속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그 느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현실로 재구성을 하게 되고 또 이 느낌으로 현실을 내 주위 상황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 감정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감정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감정 통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하고 지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반드시 2가지를 다 해야 돼요. 감정을 무디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자꾸 개발해, 지각을 자꾸. 감정의 폭발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도록 내가를 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화를 내는 순간 시야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만 딱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된 말 한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못된 말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마누라가 미우면요, 마누라가 한 말 꼭만 생각납니다. 마누라 얼마나 밥도 많이 해주고, 빨래도 많이 해주고, 날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화가 나면.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콧방뱅이가 됐다. 그런 말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무조건 화는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화내가 이익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노는 반드시 멸시와 인격 파괴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는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대방을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멸시의 표현으로 흔히 쓰던 그런 말입니다. 나가! 이렇게 해서 목구멍에 막 힘을 모아서 나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유래됐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꺼져, 기재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고 있죠. 멸시당한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의미는 이제 머리가 비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 바보, 심한 표현은 꼴통이다, 멍충이다, 을간이다, 괴짜다. 생각하거나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다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상대방의 가치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멸시는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멸시는 분노보다 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참하게 하고 철저한 소외로 몰아넣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태와 여자는 때릴수록 맛이 난다. 아내자가 뭘 안다고. 이게 들으면 여성들은 뭐 설 자리가 없죠. 철저히 무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종주의자나 민족 차별적인 사회에서요,
제일 심한 말이 멸시적인 말입니다. 멸시적인 말. 왜냐하면 멸시를 할 때 소외가 되거든요. 주류 사회에서 그 사람들 내팽개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철저히 따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멸시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인 소외감을 철저히 파괴시켜 놓습니다. 유대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 멸시입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흑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나라 말로 저 껌둥이 간다 이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한 말도 모르는 인사를 막 잔뜩 찌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 중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제외시킬 때 굉장히 쾌감이 온다고 그래요. 그게 악한 본성이죠. 그게 이제 왕따 문화로, 일본에는 이지메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따돌림이나 멸시에 대해서 거의 막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따돌림 나오면 학교 안 갑니다. 일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기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 욕을 딱 들어먹을 때요, 그 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동네북이에요, 그냥. 여러분, 가정에서 화를 내게 되면 반드시 멸시적인 표현을 꼭 쓰게 됩니다. 그래야 무시가 되고 제외되거든요. 당신이 항상 문제야. 이게 멸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항상 문제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거든요. 상스러운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타로 가는 거예요. 가정폭력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조성되면 당신 문제니까 내가 그냥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은근하게 사람을 제외시키고 따돌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당하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막 시리도록 아프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한번 당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짜스 이런 말을 재미로 좀 쓴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로 한 겁니다. 진짜 악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막 정색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에게 짜석이라는 말을 쓰냐, 무시하느냐 하는 바람에 전 재밌자고 별 의미 없이 했는데 이 말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깊은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무시나 멸시를 하게 되면요,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깁니다. 장벽이 한번 생기면 이 장벽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를 피해서 다른 사회로 가도 이미 마음의 장벽 때문에 적응이 되지를 못해요. 다른 데 가도 소용없어요. 한번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도 왕따 당한 사람도 다른 데 가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용납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와 멸시로 격분이 쌓이게 될 때 당한 사람은 사회나 사람에 대한 이 경멸로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없는 무자비한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이 범죄로 발전하게 되는데,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많은 무시와 이런 분노를 당하기 때문에 이 반사회적으로, 왜냐하면 대상이 없는 그런 쪽을 향해서 막 폭력성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총기 난사 사건은 따돌림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의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또래나 주류 집단에 포함되지 못했을 때 이 파괴적인 본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제외시켰구나. 그럼 난 너희 공동체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해야 돼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반드시 재판에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멸시와 인격 무시는 반사회적인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왕따,
폐쇄된 집단에서 일어나는 인격 모독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건 대법원에서 판결 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집단과 공동체의 상의를 너무나 떨어뜨리게 되고 갈갈이 찢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뭐가 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그래서 화가 나죠. 이게 분노하고 멸시를 한데 모아가지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내뱉는 욕설이죠. 욕설.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하면 멍충이 바보 정도로 워낙 그 언어가 삭막해져서 뭐 장난처럼 내뱉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강한 욕설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언어의 의미가 바뀌었죠. 바보를 뭐라고 하냐니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그 바보짓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아주 싹한 욕설입니다. 쌍시옷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성적인 욕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긴장도와 스트레스도 높아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막 개들이 우울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개로 시작한 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좀 고상하더라고요. son of dog. 개 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테이지도 좀 높아졌죠.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미련한 자는 나발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불량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고하고 배은망덕하고 고집 세고 은혜를 악으로 갖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쉽게 건드리고 알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 여기에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내린 정의입니다. 나발을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건 다 해준 거예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욕설이 난무하는 오래는 사회를 보면서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발이고 주발이고 저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 한 60%가 매일 욕을 쓰고 있고 90% 이상이 욕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에서는 좀 논다 싶으면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때문에도 이 정도 가시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무 욕이 많다는 게 신문 카메라도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막말, 막가빠식 언어들, 비속어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욕을 쓰면서 동정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망한 것들 같이 그냥 친근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친구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욕을 탁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욕을 보면요 쌍시옷이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것이 될 정도입니다. 비속어, 욕설, 언어 새로운 신조가 계속 개발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짱도 들어가기도 하고 캔도 들어가기도 하고 왕짜증 난다 이래서 하고 말이죠. 지랄을 해서 하고 뒷땅 간다 해서 헐 이래서 하고 옳통이다. 아마 제가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입니다. 제 머리로 제가 이 목사가 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서로 모욕을 주고받으면서 비하의 동질감을 가진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청소년들이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성경 외에는 없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비속어가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야 되는데 너무 루트가 제한되어 있는데 공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말이죠. 가정에서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공부 외에는 판단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지랄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한테서는. 욕설이 난무하는 것이죠. 욕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따돌림을 받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욕설 문화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참 자상이 낮은 것입니다. 분노가 많은 것이죠. 이 벌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해자는 인간 실존의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땔감으로 보내야 된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완악하고 악의적인 표현을 공공연히 쓰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욕을 하면요. 짐승인가 이놈아. 이렇게 바로 얘기해서 뭐라 해야 됩니다. 온갖 악이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나발이 되는 나발.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죠. 분노의 문제고, 멸시의 문제고, 욕설의 문제입니다. 언어와 행동의 폭력이에요. 이것이 비록 몸을 죽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죽이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고 사회적인 인격 살인과 같이 너무너무 시리도록 장기적으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인격 살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 인격과 삶이 황폐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황폐한 분위기, 욕설 분위기, 분노의 분위기를 낮춰야 돼요. 스트레스를 자꾸 떨어뜨려야 됩니다. 말을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욕 들으면 나도 그냥 방기하고 싶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작용을 해내지 못하면 이 사회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질들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을 십자가 안에서 녹여내는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 분노와 이런 멸시의 문제를 봤어요. 무조건 이것은 악한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화를 냈다, 멸시를 했다, 욕을 했다. 이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은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하면 이렇게 성질만 건드리면 화를 참지 못하고 할 말 안 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에서 완전히 젖어서 조금도 악한 것들이 사탄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